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맞이하여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함께 드리고 이제 이 시간 설로역정을 통하여서 또한 저희들의 배울 것들을 서로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께서 찾아와 주셔서 저희들 가운데 지혜로 깨닫는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깨달은 것들, 알게 되어지는 것들, 나누는 것들을 가지고 또 삶을 통하여서 잘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나누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오직 성령님께서만 일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다른 것들이,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저희들의 생각과 감정과 그 모든 것 하나하나를 주께서만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시간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오늘 131쪽부터 할 차례죠. 30쪽 아니에요? 30쪽? 그 130쪽에 아닌가? 131쪽. 나는 131쪽 믿음에서부터로 표시되어 있어가지고 맞네. 거기서부터. 저기 별표를 쳐놨네. 믿음? 네? 저 그쪽에 저 별표를 쳐놨어요. 마음속에 은혜의 작용이 네네네, 맞아요. 저도 거기- 거기서부터로. 거기가 맞. 마음속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서로 생각했던 거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믿음이 은혜가 왔을 때 우리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되게 잘 이야기를 해주고 정리해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은혜가 오면 죄 인식이 되어지고 그렇게 죄 인식이 되어지면 주님을 가까이 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그 은혜를 갈급하게 되어진다는 부분. 그래서 맞아. 은혜가 오면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죄 지은 것에 대해서 또 특히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식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그 안에서 살아야겠다. 그 은혜가 없으면 살지 못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저의 경험을 봐서는. 그래서 그런 은혜가 오는 그 과정이나 또 그 중간에 보면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경건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알고자 하는 소망의 정도, 그리고 봉사를 하고 싶어 한다는 그 열심의 크기가 좌우된다는 것도 저는, 맞아. 내가 얼마나 믿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사모하는지에 대한 그 크기도 달라지고, 그것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달라진다는 거를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는 지금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지에 대해서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네? 다른 분들은 어떠신가요? 저는 이 앞부분을 그렇게 느꼈거든요. 네, 정현이 얘기해보세요. 뭐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조금 그 큰 교회 다닐 때의 일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는데 이제 그때 한창 이제 사역을 되게 열심히 할 때잖아요. 할 때였거든요. 저 진짜 완전 진짜 매주 인천에서 춘천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받은 은혜로 내가 봉사해야지 이거 사역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되게 열심을 갖고도 처음에는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하면서 그때의 그 행동 그때의 그 변화 흐름 그거를 조금 얘기를 하자면은 진짜 그 소망의 정도 입은 은혜가 클 때는 진짜 막 하고 싶어요. 뭐가 됐든. 그러니까요. 그 막 교회 일들 내가 막 봉사하고 싶고 하나님 위해서 진짜
잘 하고 싶고 예배도 열심히 하고 싶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많은 것들을 결단을 하고 시작을 하죠. 근데 사실 그 일들이 진행이 되면서 점점 이게 줄어들잖아요, 사실. 있지. 네. 계속 그게 지속되지. 중간에 있지. 어. 그래서 그게 진짜 그 믿음 그때는 그래서 그 모두 그때는 맨날 말로는 '아 그래도 힘들어도 믿음으로 해야지. 은혜로 해야지.' 하면서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때 그냥 내 마음의 은혜가 없어지고 있었던 거를 내가 인식을 못 했던 것 같았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을 보면서. 음. 그래서 진짜 반성도 많이 됐고 내가 그때 진짜 그 사역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은혜에 대해 더 갈급해하고 그거에 대해서도 집중하고 했어야 됐는데 그 교회의 분위기라는 게 뭔가 되게 그런 뭐 아시죠? 그런 막 강요하는 하지 않는 강요하는 듯한 아닌 듯한 그러한 느낌. 음. 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되게 많이 휘둘려 가지고 오히려 사역하면서 더 믿음 무너지고 그랬던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 가지고 그때 생각이 쪼끔 나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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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 이 보면서도 진짜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더 먼저 갈급해야 되는 게 그 교회에 대한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 그리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열정, 열성 그런 것들이 먼저 나타났어야 됐는데 음. 순서가 바뀌어 버리니 되게 본말전도가 돼 음. 버렸었다라는 저의 과거가 쪼끔 떠오르는군요. 맞아. 음. 처음에 은혜 받으면 그거에 막 뜨거워 가지고 예. 내가 그 받은 은혜를 더 채울 생각은 하지 않고 그냥 그쵸. 그거에 뜨거운 마음만 가지고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렇게 그래서 사용하고 그러고 나서 나중에 넉다운 돼 가지고 채우지는 맞아, 않고 계속 맞아. 그렇게 내 열심으로만 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넉다운 되게 되어지는 것 음. 같아요. 맞아. 지난주에 그 뭐 수다쟁이가 그거 이런 표현했잖아요. 뭐 죄 반발하는 소리와 뭐 죄를 혐오하는 음. 생각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은혜에 대한 것들에 대한 반응 이런 또 차이로 볼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어떤 부분에서 또 저도 좀 비슷한 그런 부분인데 그 여기에서 이렇게 써 있거든요. 131쪽에 그 중간에 믿음 말하고 믿음이 그 중간에 이와 같은 방향으로 사물을 보고 느낌으로써 그는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구주께서 그의 마음속에 나타나사 평생 동안 그가 구주 가까이 살아야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며 동시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또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뭔가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낀다는 것,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인식이 되는 것을 넘어서 아 진짜 이거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면 우리가 사실 다른 것보다 그것들을 계속 갈급해하고 목말라 하잖아요. 당장 우리가 배가 고프더라도 우리가 당장 지금 다른 것보다 빨리 내 배를 채워서 내가 뭔가 내 안에 가득히 뭔가 넘치는 그 풍요함으로 내가 살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우리 본능적으로 강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다면은 우리가 그거에 대해 인식을 하고 뭔가 지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뭔가 하고 싶고 결과를 내고 싶은 것들 그것도 사실 우리가 뭐 은혜에 가는 과정 중에 되게 당연히 나타나는 어떤 결과물인데 근데 우리가 그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그 우리 안에서 작용되는 일들, 우리 안에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우리가 그거에 대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가득히 좀 은혜로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할 때 그런 모습들이 이제 발현이 되잖아요. 우리 안에 계속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목마름이 있으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우리가 뭐 하나님의 그 갈급함 이런 것들이 갑자기 떨어지고 방향성이 좀 다른 곳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치우쳐지면은 나타나는 형상, 그냥 뭐 마음이 식어버리고 그런 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근데 그것도 그 과정 중에 하나인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이 있고, 그 흐지부지 되는 걸 통해서 아, 이게 진짜 우리가 이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고 그 힘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구나 라고까지 이제 이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두 맞아요.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그런 이러한 뭐 과정도 의미가 있는 게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 쪽으로 계속 깨달아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는 것들 속에서는 이런 좀 우리가 뭐 겪는 좀 시행착오 이런 것들도 되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그때 당시에는 아, 내가 진짜 너무 실수도 한 것 같다, 잘못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자체도 되게 이제 크게 좀 더 나아가서 본다면은 되게 의미 있고 감사한 경험들이 되는 것 같아서 음. 이게 좋더라고요. 보면은 딱 수다쟁이는 사실 멈춰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 자기가 뭐 안다 생각하는 것 속에 어떤 지식 속에 멈춰 있는데 뭐 믿음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크리스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계속 그 지식을 통해서 뭔가 더 나아가는 방향성을 갖고 있고 그리고 더 듣고 믿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처음에 수다쟁이랑 얘기하면서도 아 맞다고 막 얘기를 하면서 동조했지만 좀 더 경험했고 보고 들었던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사실 요즘에는 누구 한쪽의 이야기만 들으면은 되게 사고를 안 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립기어를 박는다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 아, 이것도 들어보고 저것도 들어보고 뭐가 옳은지를 좀 이렇게 생각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처음엔 믿음이 크리스찬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 수다쟁이 이야기 듣고 바로 크리스찬 이야기를 듣자마자 또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 보면서 처음엔 이 사람이 줏대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보니까 이제 믿음은 그에 대한 확실한 경험이 있고 그거에 대한 증거가 있고 확증이 있으니까 계속 그것들을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있었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계속 다른 어떤 사람들도 다수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떤 증거도 들이댈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계속 뭔가 확장된 것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 아 크리스찬의 또 그런 정보를 통해서도 믿고 또 크리스찬 그 자기 자신 그 사람에 대한 행실에 대해서도 또 그것들이 큰 증거가 되니까 믿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수다쟁이는 멈춰 있는 사람이지만 믿음과 크리스찬은 뭐 이 뒤에 내용들도 계속 그러지만 우리가 계속 실수를 하고 되게 은혜가 우리 안에 떨어져 가지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뭐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지만 계속 그 방향은 계속 더 나아가고 하나님 은혜로 더 나아가려는 그런 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좀 그런 좀 이 은혜 가운데 이런 실수도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더라고요. 음.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저희는 이걸 한번 두 번 했었잖아요. 정현이도 네. 지금 한 번 하지만 그래서 이게 밑에 보니까 그 죄책과 수치심의 차이 좀 이렇게라고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거를 왜 이렇게 써놨을까 지금 다 알지는 좀 못하겠는데 음, 저 죄책감과 수치심. 네, 죄책과 수치심의 차이. 근데 저번에 정현이가 그 설명해 준 것처럼 뭐 죄 반발하는 소리, 그리고 죄를 혐오하는 생각, 그거 설명을 정현이가 해줬었잖아요. 좀 네. 그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우리가 그냥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필요성을 느끼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런 좀 흐름처럼 죄책이랑 수치심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이게 아마 저도 기록되어 있는 거 보니까 거기 중간에 보면 죄에 대한 슬픔과 부끄러움을 인식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 수치심과 죄책감은 다르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죄책감은 갖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거 가지고 수치심을 가지고 수치심을 갖는다는 것은 막 내가 이런 죄를 졌으니까 막 이렇게 좀 부정적인 의미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죄책감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응, 내가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맞아. 그거는 내가 죄를 인정하는 것에서 나오는 게 죄책감인데 수치심은 수치심은 나는 그럴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걸 했으니까 창피한 거. 그러니까 내 그거를 죄를 인정을 못 하니까 나오는 감정이 수치심인 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났어요. 그 두 개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 그, 수치심은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죄책감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구하면서 채우면서 그래서 그 부끄러움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절대적인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목마름과 갈급함으로 추구하고 또 그 은혜를 기다리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기록해놓은 거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죄를 졌다고 하면 나는 죄를 졌어 막 이러면서 그것에 대한 것에 너무 빠져있을 때가 더 많은데 그것을 벗어내고 오히려 은혜로 채우고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실 응, 이 부분 조금 궁금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어서 그 은혜를 받으면 그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근데 그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은총에 의한 것임을 깨닫고 인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는 게 어떤 말일까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를 받아서 내가 바뀌었어라는 거를 저는 되게 확실히 알게 됐었거든요. 근데 뭔가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자기가 은혜 받아서 이렇게 바뀌었어라고 말하는 걸 되게 자주 하잖아요. 근데 나의 변화가 은혜에 의한 것임을 깨닫는 게 극히 드물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그게 어디 쪽에 있지? 여기서? 거기 있어요. 절대적인 필요성 있는데, 그 음, 밑에 딸락에. 131페이지, 맞다. 나도 이거 밑줄 어, 쳤어. 원인이 곧 은총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고 음, 이 부분 말하는 거지. 맞아. 그럼 변화를 가져오는 원인이 맞아. 그러나 마음에 은총을 간직하고 있는 응, 사람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기라면서 그 원인이 은총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그는 지금 부패된 상황에 처해 있고 이성의 잘못된 남용으로 인하여 그의 마음은 이러한 사실에 대해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음, 음, 그것도 심지어 이 말과 행동의 변화라는 거는 되게 눈에 보이는 변화잖아요. 그렇지. 진짜 뭐 실제로 당사자는 그 변화를 모르고 있더라고 하더라도 진짜 사람이 그 말과 행동의 변화가 오면은 주변 사람들이 너 변했다라고서 바로 피드백을 주는 부분이란 말이죠. 이 말과 행동의 변화라는 거는 그쵸? 음, 근데 그러한 너 변했어라는 말을 들었거나 혹은 내가 그걸 인지했을 때 그게 은혜 때문이라고 은혜 덕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적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건지 어떤 건지 잘 조금 헷갈려가지고 이 부분 읽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음, 저도 이성의 잘못된 남용이라는 것도 굉장히 뭔가 어, 어려운 말인데
그래가지고 저 이혼을 저는 조금 어렵게 다가오더라고요. 음, 어, 나는 이거를 보면서 그 뭐지? 원인이 은총에 의한 것임을 스스로 깨닫고 인식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하고 그 이유를 그냥 맨 밑에 있잖아. 먼저 제대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된다라고 하고 화살표를 거기 위로 그어놨어. 음, 그렇게 우선은 뭐 우리가 뭐 크게 보면은 어쨌든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되는 것이 우리가 먼저 돼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은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뭐 전체적인 거를 좀 제대로 좀 뚫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로 보지 않은 것 같은데. 음, 난 여기에 써 있는 게 올바른 방향에 열심히 있어야 된다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네. 변화를 내가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어지는 것에 있어서 정말 은혜가 와서 자연적으로 그 흐름에 따라서 변화해져 가는 그 모습이 있는데 그게 나의 열심으로 바뀌는 걸 내가 열심히 해서 바뀌었다라고 착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 잠깐만. 아,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변한 건데 음, 내가 열심히 해서 변했다라고 은혜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건가? 그러면 그런가? 거기서 이제 그 이성의 잘못된 남용을 잘못된 그래서 남용을 얘기하는 해서 건가? 그래서 그릇된 판단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제대로 판단을 하기 위해서 건전한 판단력 요구가 된다. 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정확한 죄의식을 하고 이 상황에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구해서 그 은혜로 인하여 변화가 되어져야 하는데 내가 그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난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바뀌어졌다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나도 이게 좀 그러네? 생각을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그냥 그거 지금 말한 거 같아요. 그 뭐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오는 게 그냥 어디서 오냐? 출처. 출처가 어디서 오냐? 이거는 그냥 은총에 의한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그걸로 인식하려면은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좀 더 세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눈이나 판단력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은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주신지 우리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우리가 뭔가 그냥 기껏 노력으로. 우리 노력으로 된 것인지 음,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아주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깨달으려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야 될 그것들을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가 깨닫기가 너무나 힘들다. 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수다쟁이처럼 음, 수다쟁이가 그러잖아요. 그냥 뭐 이거가 이제 은총에 대한 거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이야기 들어보면은 계속 자기의 어떤 생각, 자기의 이성에 대한 그런 뭐 판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런 비슷한 모습인 것 같아요. 난 이렇게 정리했는데? 난 이렇게 정리했더라고. 이걸 보면서
이렇게 내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 그 원인이 은총임을 깨닫는 경우가 되게 드물고 그 은총임을 깨닫는 경우가 드문 이유는 우리가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대로 된 판단력이 없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조차 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인지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맞아.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돼. 우리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깨닫는 것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네. 건전한 판단력. 건전하다는 게 무슨 뭘까요? 그러게. 건전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건전하다. 건전하다가 무슨 뜻이지? 건전? 나는 그렇게 이해했어. 건전한 판단력이라는 것 자체를 하나님께서 제대로 깨닫게 하고 알려주셔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건전한 판단력이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돼.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건전하다. 왜냐면 그 바로 위에 그릇된 판단을 내리기 때문에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하다. 표현되어 있어서. 이 사전에는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아니하다라고 나오네. 맞아. 치우치지 않다라는 말이 여기서 또 나오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네. 제대로 목사님 분별할 수 계셨으면 있는 목사님 계셨으면 되게 좋아하셨겠네. 이거 제대로 보면 분별할 줄 알게 되어지는 사전들도 조금씩 뭔가 접근하는 게 다른 것 같아. 너 네이버 찾았었지? 네네. 나는 그래서 다음도 다음. 찾아봤는데 여기도 생각이나 의식이 그냥 바르고 건실하다. 그리고 구조나 내용이 실하고 튼튼하다. 또 이렇게도 얘기를 하네. 그렇구만. 그러면은 그런 느낌으로 그래. 죽지 않구만.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저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은총의 효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옆에 사람들에도 영향을 받게 되어지고 옆에 사람들이 알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그 특징이 그 뒤에 132쪽에 나와 있잖아요. 먼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은혜에 대한 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또 그 고백에 이거지 실제로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삶을 살게 되고서 경건한 생활, 경건한 마음을 갖고 그다음에 일상생활 삶 자체가 그 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보여짐으로 인해서 그 내가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 그게 그 증거로 아이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 그래서 그 수다쟁이처럼 말로는 하지만 그 행동에 대한 다른 변화가 있지 않는다면 그거는 제대로 은혜가 받은 것이 아니다.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아까 정현이가 얘기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달라졌다는 것을 이렇게 알게 되어진다. 은혜가 오면 삶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들이 알 만큼 그것이 바로 은혜가 받았다는 증거이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지금 어떤 모습을 살고 있나를 나는 또 여기서도 연결해서 계속 고민해봤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가. 내가 봤을 때 나는 달라졌는데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나는 그대로이면 나에게 문제가
있겠구나. 그 문제가 있는 부분을 은혜를 더 구해서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기를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나는 여기를 보면서 좀 했거든요. 아까도 우리 점심 먹으면서 잠깐 얘기했던 건데, 목사님께서 뭐지? 어떤 것들을 얘기하면서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가 어떤 결과물까지 미치지 않으면 목사님이 표현하실 때, 아, 이거는 은혜를 받은 게 아니다. 이거는 은혜가 없는 맞아요.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가 잠깐, 아, 근데 또 이거는 이렇다고 또 답은 내릴 수가 없다고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아까 점심 먹을 때쯤에 그게 되게 그 순간 그 멘트가 되게 기억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그때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뭐였냐면은 바로 지금 말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 은혜를 받으면은 우리 마음에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에 말하는 어떤 체험적인 것들, 결과물적으로 고백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어떤 은혜 완성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근데 이게 만약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아까 그 중간에 우리가 거기까지 이루지 못하고 뭐 실수하거나 넘어지거나 아직 미완성인 상태에 있잖아요. 그것마저도 우리가 그 순간에 그냥 그 미완성인 상태만 그냥 한쪽 눈으로 보면 그거는 은혜를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그것들을 지나서 완성 단계에서 그 과정을 본다 하면은 사실 그것도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이게 제가 오늘 이 부분 전사님이 얘기해 주신 거에서 느낀 게 어떤 거였냐면은 저도 살면서 그렇지만 우리가 들었던 어떤 지식이나 은혜들을 체험적으로 고백하게끔 하나님께서 계속 완성을 시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게 내가 지금 그 은혜들이나 아니면 설교들을 듣고 그게 맞다, 옳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들이 진짜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으로 드러내거나 그러지 못하면은 이거를 사실 나는 아직 은혜를 받지 않았다라고 저는 제 마음의 답을 갖고 살아갔거든요. 왜냐면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결과를 봐야 그게 진짜다라고 사실 우리는 많이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신은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일하심이 내가 어떤 결과가 없더라도 나는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가 나를 정말 잘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 변화를 주시고 생각을 넣으셨다는 게 너무 은혜다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것들을 정말 완성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까지 말씀에서 말씀하신 어떤 열매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눈으로 보여줄 줄 알아야 되고 나뿐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것들을 이 사람 진짜 변했어. 이 사람 진짜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 라는 것을 듣게끔 하려면은 저는 그래가지고 아예 내가 결과물을 내지 않으면은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채찍질이죠. 나는 아직 몰라. 나는 결과를 낼 때까지 안다고 말을 하지 않겠어. 나는 좀 삶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더 주기를 바랍니다라는 그런 어떤 좀 그런 모습을 더 만들어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의 한 켠이라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나는 은혜가 있어 라고 갑자기 그 마음을 갖는 순간에 내가 결과를 낼 수 있는 더 그 갈급함이나 은혜들을 많이 놓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나는 진짜 은혜가 없어. 나는 지금 은혜를 받은 게 아니야. 왜냐면은 나한테 아직 결과가 드러나지 않았거든. 이런 마음을 아예 내 안에 갖고 있으면은 그 결과를 내려고 더 노력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거는 제가 아직 완성된 게 아닌 것 같아요. 더 완성된 모습으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세요라고 계속 고백을 하고 붙잡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진짜 그 갈급함을 보시고 제 삶에 있어서 누가 봐도 얘는 이렇게 변했어. 그리고 결과물들을 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셨어라고까지 만들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뭐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사실 우리의 그 변한 모습이나 우리가 말하는 것들을 통해서 좀 진정성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진정성도 되게 영적인 거라고 느끼거든요. 왜냐면 같은 사람이 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어지고 어떤 사람은 안 믿어지거든. 근데 그 이유가 뭐야? 그냥 그 사람한테 느껴지는 뭔가 흐름이잖아요. 뭔가 기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껴질 때는 아,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안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우리는 눈에서 잘 볼 수는 없지만 어떻게 되면은 그게 우리가 결과물들을 볼 수 없어서 그냥 어떤 마음의 일들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되게 자연적으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들, 아는 것들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그 결과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결과겠지만은 우리가 자연스레 느껴지는 것, 우리가 뭐 전달되는 것, 마음이 그런 것들도 하나의 결과라고 그것도 하나의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생각이 들거든요. 음, 저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지 수다쟁이는 좀 자기가 경험해보지 않고도 막 얘기를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그냥 막 그냥 경험해본 적도 없고 막 얘기하니까 그게 되게 막 그냥 빈수레가 되게 시끄럽다고 그런 그렇다고 막 느껴서 믿음이 그 표현을 해요. 수다쟁이한테 당신의 양심이 안에서 당신은 시인하는 것 외에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좀 그런 것들을 지혜. 얘기하거든요. 네, 음,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양심에 대해서도 되게 그래서 되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아는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진짜 경험했는지 아닌지 아니면 그냥 듣고만 있는지 사실 나는 아는 것 같아. 맞아요. 내 양심이 알고 내 안에 뭐가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내가 이게 맞는가? 아닌가? 아직 난 덜 된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마음들이 분명히 그러니까 사람한테 느껴져 있을 텐데 아니면 그게 안 느껴지는 것 자체가 좀 은혜가 없다는 거겠죠. 근데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은 양심이란 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겉으로 말을 하더라도 한쪽으로는 되게 죄책감 그리고 수치심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마비됐다는 것 자체는 우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 아직 내가 그 은총을 잊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막 청단지처럼 막 얘기하게 되는 것 같고. 음.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칭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것까지 이루어져야 그게 진정한 우리가 좀 깨달음을 그리고 신앙생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음. 정은이는 어땠어?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음, 저는 오히려 좀 전도사님이랑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뭔가 은혜로 이루어진 것들이 있으면은 뭔가 저는 되게 직접적인 것들을 많이 받아가지고 음, 예를 들어 비염 같은 경우는 진짜 사실 그냥 숨을 쉴 때마다 은혜를 느끼거든요. 아, 내가 지금 코로 숨을 쉬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은혜로 와가지고 뭔가 되게 당연하게 인정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음, 내가 그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지금 이렇게 직접적인 것들을 은혜를 받고 있는 거니까 내가 지금 이 은혜가 없으면 나 진짜 죽겠구나. 음, 그래가지고 더 구하게 되고 갈급하게 되고 그런 좀 진짜 어쨌든 은혜를 원하게 되는 거는 같은 결과인데 그 메커니즘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음, 음.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이었고 뭔가 사실 뭐 요즘 아니 사실 이게 제가 요즘에 진짜 은혜 경험을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사람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작년과 올해가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고 내가 나를 보기에도
너무 많이 바뀌고 이게 진짜 전부 다 은혜 덕분인 거를 알고요. 할렐루야. 해가지고 저는 진짜 그냥 지금 진짜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그런 나도 사실 그 과정을 어, 겪었거든. 이 나도 진, 바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가 숨 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그렇게 못했는데 그렇게 해주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은혜다는 거 바로바로 경험을 했잖아. 그게 보면 그죠. 계속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뭔가 더 깊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시작 때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시더라고. 뭔가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 삶에 음, 있어서 직접적인 부분들, 우리의 뭐 건강이나 나의 기도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가 이거를 말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실제적인 부분까지 다 은혜로 이루어 주셨어. 이런 것들을 내 경험하게 하시고 그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음, 그것을 갖고 계속 우리가 더 하나님의 그 길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떠한 시점에 오면은 이제는 내가 얘한테 이러한 거를 경험을 주지 않더라도 얘가 어느 정도 체험이 있기 때문에 얘가 스스로 나한테 올 수 있을 만한 어떤 그 믿음의 어떤 그 자양분이 되어지면은 굳이 그런 체험을 주지 않아도 얘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이 있거든. 음, 그때는 하나님께서 뭔가 조용히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내가 광야길을 계속 걸어가는 느낌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음, 순간에서도 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가 아닌가? 라는 것을 고민하게 될 때가 오거든. 그러면은 그때의 그 순간에 이게 내가 또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게 지금 은혜를 주시는 건가?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이게 계속 하나님이 나한테 은총을 주고 계속 가게끔 해주시는 건가? 내가 잘 변화를 가져가고 있는 건가? 라는 어떤 정체기가 또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음, 여러 순간들이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처음 순간에는 되게 체험 것들을 통해서 체험을 해야 우리가 사실 믿잖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진짜 일하신다라는 것들 우리가 좀 경험해야 진짜 우리는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 필요한 은혜를 주시고 그것들이 우리가 점점 이제 쌓여지면은 어느 순간 우리가 굳이 체험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해 주잖아. 막 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계속 깨닫고 음, 기념하고 그러니까 은혜가 새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에 지금 계속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통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계획하신 어떤 처음에 우리에게 태초부터 우리를 계획하신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주셨으니 우리는 그냥 그 길로 계속 그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면서 계속 끝까지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앞만 보면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통해서 느낄 때, 하나님께서 정현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많은 것들, 체험하게 하는 것들, 이것들이 지금 너무나도 좋은 것들인 것 같아. 사실 나도 정현이가 말하면서 되게 도전받았거든? 되게 도전받았어.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는데 이거를 잊고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되게 지금 막 진짜 부끄러울 정도로 정현이는 진짜 지금 실생활에 하나님께서 이런 주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되게 지금 도전받았거든. 그래서 나도 이런 경험이 내가 너 지금 정현이 고백을 들으면서 나도 이런 경험이 있나? 라고 생각을 잠깐 했거든, 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근데 하나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끔 그런 체험을 주셨더라고. 근데 내가 그걸 잊고 있었더라고, 또. 음, 내가 여기서 나온 것처럼 그 은혜들을 계속 내가 잊지 말고 계속 기억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셨고, 나한테 갈급하게 은혜를 주셨고, 계속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뭐지? 그런 경험들을 주셨구나. 그런 것들을 계속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나에게 건전한 판단력이 필요한 것 같아. 계속 여러한 다른 생각들, 다른 것들 더 나아가야 될 부분들 때문에 내 이성이 계속 그런 것들을 가리지 못하게 나는 지금 내가 계속 하나님 앞에 좀 건전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봐야 될 것들을 좀 봐야 되도록 내가 지금 내가 좀
어, 나도 지금 내 마음에 계속 이런 것들을 고쳐 나가야겠구나. 어떻게 보면 내가 지금 부패된 상황에 처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야. 지금 막 그랬어, 막. 내가 점점 막 부패된 마음으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되게 정현이가 짧게 나눠줬지만 되게 마음에 많이 되게 그것 때문에 와닿는 부분이 많네. 음, 음, 좋네. 음. 그래서 맞아. 그 받은 은혜가 되게 큰데 음,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좀 그러니까 맞아. 근데 받았던 것도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맞아요. 좀 잊고 내가 그냥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니. 또, 내가 잘 살아가고 있어라고 착각하면서 나 그래서 계속 나의 모습을 돌아보고 계속 그러면서 아 맞아 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그래서 더 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요즘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나는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근데 그 전에 아까 나도 낮에 은설이랑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랑 얘기하면서 아 맞아 나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 내가 그걸 되게 잊고 살았다. 근데 그거를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왜 지금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지? 하고 좀 나를 돌아볼 때가 좀 요즘 들어서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도전도 되고 아 맞아 나 그랬는데 나 그럼 다시 그 부분에서 은혜를 구해야 돼. 나 더 채워야 돼. 은혜 채워. 그래서 이게 그 1번이 신앙을 체험적으로 고백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음, 그래서 1번이지 않나. 맞아. 서로 이렇게 체험적으로 통한, 음, 맞아. 음, 맞아. 체험을 이렇게 고백하고 서로 얘기를 하면서 진짜 자기한테 모자랐던 거 음, 찾고 맞아.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음. 저는 그런 걸 말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생겨서 감사하지. 맞아. 그거 좀 진짜 그렇게 되게 얘기해서. 감사한 것 같아요. 원래 또 좋은 거 혼자 알고 있으면 못 참고 임금님 귀는 당나귀기 해야 되거든. 맞아. 그게 은혜도 계속 내가 체험하고, 이게 체험적으로 은혜가 겉으로 발현된다는 게 하나님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증거잖아요. 그게, 맞아요. 진짜 이게 살아있다. 이게 죽은 게 아니다. 죽은 말씀 그냥 글이 아니다. 우리가 은혜로 진짜 살아있다라는 것을 좀 느끼게 되니까 좀 이런 것들을 또 같이 나누고 그래야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누지 않으면은 이거는 그냥 썩어버린 건지 아니면은 교만해진 건지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것들을 나눔으로써 나보다 더 경험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도 일하시는구나를 느끼게 되던지 아니면은 지금처럼 정현이가 같이 나눠줘서 아, 음, 맞아. 내 안에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내가 잊고 있었구나 라면서 돌아보게 된다든지 맞아. 어쨌든 이런 거를 나눠야 각자의 지금 자기의 삶 속에서 자기한테 필요한 부분들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누는 것도 되게 좋구나 음,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음, 고백해야 돼. 음. 고백함으로써라고 써있죠. 또 우리가 고백함으로써. 줄쳐놨잖아. 맞아. 음. 그래도 이 부분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의 효과니까 첫 번째 증거. 그 그래서 사실 저 요즘에 진짜 되게 기분 좋은 것 중 하나가 일단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학교를 제일 일찍 가잖아요. 음, 그러면은 원래 제일 일찍 오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 사람이 처음에는 되게 놀라다가 요즘에는 물어보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확 바뀌냐. 근데 제가 그냥 딱 얘기했죠. 기도하니까 다 되더라고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 고백이. 할렐루야.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분도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어가지고 음, 그렇게 이게 얘기하는 게 되게 기분도 좋고 너무 그 뭉클함이 그 뭔가 내가 받았던 은혜를 나누는 거에 대한 기쁨도 되게 큰 것 같아요. 맞아. 이게 진짜 자칫하면 자기 자랑이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진짜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나 이렇게까지 해주신다. 맞아. 이렇게 되는 그게 너무 뭐 기분이 좋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은 요즘엔 너무 좋아요.
감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되게 감사한 삶을 살고 있고 앞으로도 또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더 열심히 살아야죠 뭐. 그러니까 그 정현이가 너가 기도하면 돼요라는 그 이야기를 지금도 했고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도 했었거든. 근데 음, 그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아. 음, 진짜 너가 실제로 경험해가지고 그게 근데 기도하면 돼요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거든. 그런데 맞아, 그게 맞아. 깊이가 달라. 그러니까 그거를 사람마다 말할 때마다 기도하면 돼요 하는데 속으로는 저 사람 기도하면 된다고 하면서 전혀 못 자기도 안 해. 알고, 전혀 안 느껴지는데? 그리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게 있어. 아, 이게 기도하면 돼요라고, 나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게 사실 있단 말이야. 만약에 나는 전도사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 입장이 있잖아. 그런데, 음, 아, 이거 기도하면 돼요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게 나의 어떤 가르침에 대한 역할인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기도하거나, 내가 이것들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르쳐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아야 될 때가 있거든. 잘 그거에 대해서 인식을 제대로 음, 못하고 이해는 못했지만, 그러면 말하면서도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깊이나 어떤 좀 그런 것들이 떨어진 것들을 느끼게 될 때가 있어, 말할 때. 그러면 나도 그게 양심이란 게 내가 안 있으니까 그게 느껴지거든. 근데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실히 내가 체험한 것들은 다른 거 부연 설명 필요 없잖아. 기도하면 맞아요. 이 한마디로 그냥 맞아. 올킬이잖아. 근데 어, 정현이가 얘기할 때 그게 느껴져서 나는 너무 좋았거든. 그게 너무 진짜. 좋았고, 그것도 또 우리도 또 도전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여러 방면에서 다 우리가 기도하면 돼요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채워야 될 부분들이니까 이것도 음, 기도하면 돼요, 저것도 기도하면 돼요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들이 되게 좋았어. 그래서 내 안에 계속 이런 체험들을 많이 해야겠구나. 그 체험이 많아지면은 어떻게 보면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것이다라는 것만 내 안에 계속 깊숙이 박아놓으면 교만해질 수가 없지. 맞아. 이건 하나님 차원의 일들이니까 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 좋네요. 음. 경험한 거는 확실히 말할 때 그 힘이 다르잖아요. 달라, 진짜 음. 달라요. 맞아, 똑같은 말을 해도 달라. 진짜 맞아, 맞아. 그런 게 그쵸. 음. 자, 그러면 다음은 다음으로 가봅시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음. 그 믿음은 계속 수다쟁이한테 이야기를 물어보잖아요, 여기서도. 네, 네. 음, 그래서 경험해 본 적 있어요? 진짜 말이랑 생활이랑 일치하고 있어요? 말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할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계속 근데 진짜 물어보는데, 이 부분 읽을 때 되게 이 믿음이란 사람의 이미지가 확 바뀌지 않았어요? 맞아. 어, 그 처음에 좀 그 약간 해실해실한 맞아. 그래, 이미지였는데 맞아. 그랬다니까? 맞아. 내가 그래서 이 지금 사람 뭐야? 막 이랬었어. 어, 맞아, 근데 맞아. 완전 지금 딴 사람 돼버렸어. 뭐였죠? 나는 그리고 여기에 대한 그 수다쟁이의 반응이, 아, 진짜 가짜라는 건 이렇게 드러나는구나. 음, 얘기하니까 화내잖아. 처음에는 창피해가지고 얼굴 붉히다가 난 이게 다시 강팍하게 고쳐먹고는, 다시 음, 강팍하게 고쳐먹고는, 당신은 이런 식으로 지금 하는데 나는 거기에 대답할 의무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너무 재밌었다 그래야 되나? 진짜 자기가 경험이 없고 자기가 그 말한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구나. 본인도 알고 있으니까 음, 좀 반응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을 했죠. 음. 근데 진짜 한마디를 안 줘요, 이 사람. 사쟁이잖아. 말을 얼마나 잘하고 있어. 어, 한마디를 안 줘. 진짜 한마디를 안 줘. 맞아. 그러니까 막 근데 진짜 완전 팩폭을 아주 맞아. 연달아서 이제 갈구죠, 진짜. 그래서 그 수다쟁이가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뭐 그럴듯하게 보이긴 하지만, 정작 가까운 사람들한테는 되게 나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앞에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뒤에 당신이 경건치 못한 행동으로 인해서
자기만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종교가 더 나쁜 인식을 받게 되고 당신의 사악한 소속에 넘어간 사람이 벌써 여럿이며 앞으로 그로 인해 멸망의 위기와 청생이 더 많아질 거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력을 끼쳐서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이거 근데 여기는 진짜 요즘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잖아요. 맞아. 그래서 되게 통쾌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 진짜 통쾌했어요. 나는 그래서 더 정신 차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 내가 어떻게 사는 거냐에 따라서 그렇잖아. 나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맞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거니까. 진짜 내가 산 위에 있는 말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과연 수다쟁이처럼 살 것인가, 믿음처럼 살 것인가, 진짜 내가 정말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어요. 요즘 음, 정윤이 말처럼 진짜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욕먹게 되는 세상이 점점 다가와지게 되어지는데 그 네. 가운데서 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나는 어떤 모습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게 되고 내 삶을 조금 좀 자세히 이렇게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음. 근데 진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진짜 그래서 진짜 옛날에는 진짜 창피한 일이지만 이미 나도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진짜 내가 교회 다닌다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있었거든요. 음, 왜냐하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살고 있지 않았을 때가 있었으니까 그때는 진짜 그래서 아예 그 책임을 회피를 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뭐 돌려 음, 말하거나 뭐 나 뭐 교회 뭐 그냥 베이스 치고 싶어서 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음, 적도 있었었고 그래서 되게 회개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그때 내가 몰랐던 거는 내가 이렇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이름을 대기 부끄러운 사람이란 걸 알면서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가 너무 후회되고 왜 그때 그 노력을 하지 않은 내가 진짜 그냥 회피를 해버린 거잖아. 그거에 대한 회개를 진짜 많이 했고 물론 지금도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래서 정말 많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또 저는 당장 내일만 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니까 학교에 가면은 그리고 이미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해놓고 진짜 이제 그럼 그 사람들이 바라보는 유일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잖아요. 음, 나를 보고 나를 보고 기독교를 판단을 할 거고 나를 보고 이 교회를 판단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이제 더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그릇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많이 기도를 해요. 제일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음. 이 부분 보면서 다시 한번 더 되게 그래 아니 뭔가 그래서 나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열심히 하려고라도 하니까 근데 열심히 하려고라도 안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언젠가 내가 됐으면 하는 그러한 또 대리만족을 하며 그 믿음이란 친구는 자기 삶에 자신이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되게 진짜 멋있기도 했고 통쾌하기도 했고 아주 대리만족 제대로 했죠. 맞아, 맞아. 네. 자기도 뭔가 경험을 해봤으니까 믿음도 믿음 안에 그러니까 믿음이 보면은 또 되게 여기서는 그 두 가지 모습 있잖아. 처음에는 뭔가 허술한 것 같은 느낌도 있는데 여기서는 맞아. 되게 그지 간결하게 막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되게 그 믿음에 있어서 마음이 되게 깨끗한 사람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보면은 처음에는 어쨌든 그 수다쟁이에 대해서 처음부터 답을 갖지 않고 어쨌든 이야기를 듣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어쨌든 듣고 있다가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경험하게 되고 보고 듣는 거에 대해서 이제 좀 이제 인식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있는 거 소신껏 또 다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가지고 나는 되게 좀 건강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거든. 음,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런 부분도 있구나. 그래서 믿음이 되게 보면은 참 좀 건강해 보인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 사람도 막 그렇다고 수다쟁이한테 막 너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저런 거 있잖아 하면서 막 이렇게 깐죽대면서 막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 이 사람은 또 보면은 진짜 모든 기준이 하나님 쪽으로 서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른지 그거를 뭐지 막 비판하고 이런 것보다 거기서 옳고 그른 것들을 제대로 좀 이렇게 따져가려고 하는 것들이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되게 좋아 보였고 괜찮더라고. 믿음이라는 사람의 모습이. 음, 참, 요즘 막 그런 것도 있어요. 사실 진짜 겉으로 드러난 게 너무나 당연하니까 속으로 악한 마음들을 품고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지 않은 사람들은 당연히 겉으로 안 좋은 것들이 터지고 일 터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잖아요. 내가 하나님 은총을 입었으면은 그 귀한 것들을 결과를 내는 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고, 그리고 내가 안 좋은 것들을 갖고 있으면은 그 옳지 않은 것들이 나오는 게 너무 당연한 것들이어가지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되게 좀 교회들이 이슈가 되긴 하지만 사실 이슈되는 게 안 좋은 부분들 많이 이슈되잖아요. 안 좋은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할 수 없는 부분, 뭐 많은 단체들이나 아니 문제가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드러나는 거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저도 좀 그런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아, 되게 좋다. 아, 통쾌하다라는 게 느꼈던 게 뭐냐면은 분명히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나빠질 수도 있고 안 좋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염려들도 당연히 되지만은 한편으로는 정말 아닌 사람들은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다 하면은 내가 제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하면은 나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것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더 노력을 해서 사람들한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결과물을 낸다라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좀 요즘은 그래서 좀 예전보다 오히려 좀 더 도전받고 좀 살아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겠다. 그래야지 이제는 이 시대에서는 그래야 먹히겠다? 그래야 사람들이 진짜 믿겠다라는 게 있거든요. 어줍지 않게 믿어서는 어줍지 않게 행동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요즘 뭔가 전보다 더 경각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래서 좀 좋아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예. 또 근데 진짜 그 인식이라는 게 너무 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그 나쁜 인식을 한 번 받으면은 그거를 바꾸는 게 진짜 어마어마하게 힘들잖아요. 맞아. 나쁜 일, 좋은 일 10번 해도 나쁜 일 한 번 하면은 너 못된 놈이라고 말하는 세상인데 나쁜 짓을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이고 계속 하고 앉아 있으니 사실상 그 진짜 그 교회 다니는 친구들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거든요. 아니, 왜 교회에 나쁜 부분만 지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교회는 진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교회가 좋은 일을 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주목을 받아야 할 부분도 아닐 뿐더러, 당연히 그 교회의 역할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
그런 거 주목 안 받는다고 우리가 뭐 누굴 왜 나쁜 것만 보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더 그러니까 배터리가 다 닳았네. 그럼 괜찮나요? 소리가 들리나요?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진짜 더 잘해야 되고 더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보면은 진짜 교회라는 그러니까 어떠한 모임이 교회라는 이름을 얻는 게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맞아.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너무 쉽지. 음. 좀 해야겠어. 왜 이렇게 작지 소리가? 네, 됐습니다. 소리가 멈췄어. 됐다. 그 생각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부터 많이 했지만 진짜 이 그래서 교회가 뭘까요? 진짜 그래서 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나라를 위해서 요 근래 계속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이제 진짜 마음에 감동이 오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하나님 편으로 속하던지 아니면 나가 떨어지던지 둘 중에 하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우리가 진짜 주님 안에서 제대로 살기 아니면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중간에 그냥 어느 정도까지만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 어디에 걸쳐서 그냥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어디에 걸쳐서 중간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서 아 내가 하나님 편에 쓰려면 완전 제대로 쓰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굴복해야지 이 세상에서 뭔가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지 그냥 어줍잖게 누구나 하는 정도까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어요. 정현이 말한 것처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교회란 어느 정도 좀 사람한테 유익을 주는 단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넘어서 우리가 더 뭔가 할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더 보여줘야 된다? 근데 보여준다는 게 그렇다고 막 그냥 거칠애로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계속 우리가 뭔가 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판단을 하면은 세상과 다를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뭔가 사람들이 느낄 때 교회 그걸 계속 좀 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음. 요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에 좀 어쨌든 제일 원초적으로 집중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면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바뀌어야지.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은혜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내가 뭘 얘기해도 그게 먹히던지 아니 영향이 되겠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파트를 관통하고 있는 거는 진짜 그 말과 행동의 일치. 일치이며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아야 되고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를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된 챕터인 것 같아요, 이번 챕터가. 맞습니다. 이름 자체가 말만 하길 좋아하는 사람인 것인가? 아니면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고민하게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더더욱 말조심. 그리고 잠언 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잠언 읽으면은 말 좀 그만해라라는 소리가 대부분이잖아요. 그거 보면서 진짜 재밌었는데. 말 조심해야지. 말에 대한 책임이 너무
난 이 뒤에 수다쟁이 반응도 너무 웃겼어. 가버렸어 그냥. 아, 심지어 그러잖아요. 당신은 나와 말할 자격이 없는 맞아. 사람입니다. 가버렸어. 진짜 끝까지 한마디 안 줘. 에휴, 진짜. 크리스찬이 그 얘기하잖아. 자신의 생활을 계산하는 것보다 차라리 당신과 함께하기를 거부하고 떠나버렸다고. 음, 그러니까 내가 행동을 고치고 내가 변화를 갖고 올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랑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 찾아서 그냥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은혜의 길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나랑 맞는 사람 찾아서 떠나는 거지. 잘 살아야 돼. 여기 그렇게 또 이게 큰 차이지. 내가 개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버리고 거부하는 거. 이게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항상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게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면 왜 그런지 그것부터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그 불편함이 올라왔을 때 그 원인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하면 진짜 내 생각이 삐뚤어져서 내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그 들은 것에 대해서 불편하게 반응이 올 때가 전 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로 내 마음에 어떤 옳은 이야기를 듣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왜 불편한지? 왜 불편, 나는 왜 저 말에 대해서 이런 거부 반응이 올라오는 거지? 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또 했어요. 음, 그, 이게 옳은 것에 대해서 내가 불편함을 갖고 있는 거라면 내 안에 좀 악한 것이 그 옳은 소리 듣는 것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인에 대해서 좀 더 반응에 대한 그 근본적인 원인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 봐야 되겠다. 근데 수대생 같은 사람이라서 믿음 같은 사람이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잖아.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어떤 이 진짜 이 근원이 무엇인가를 알겠다. 저는 또 이제 마지막에 믿음이랑 크리스찬이 얘기하는 부분에서 음, 어쨌든 수다쟁이가 그렇게 떠났지만 수다쟁이는 그렇게 거부하고 동행하기를 뭐 이제 거부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믿음은 자기가 할 얘기는 했으니까 맞아. 다시 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그 사람한테 음, 이제 이 얘기를 했으니까 그자가 멸망하더라도 자기는 자기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되게 음. 당당하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크리스찬도 이제 그런 잘못된 종교관을 지적하는 게 잘한 거다고 맞아.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에서 저를 좀 돌아봤던 부분이 뭐냐면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잘 못해줘요. 잘 못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음, 이런 게 느껴지더라도 아 이런 게 이런가요? 저런가요?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게 여러 뭐 문제가 있겠죠. 제가 뭔가 더 채워야 될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용기가 없어서 말을 못 하든지 아니면 이것도 여러 개가 있겠죠. 뭐 음, 말을 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얘기를 내가 그것들을 전달함으로써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뭐 어떻게 오는 피드백에 대해서 내가 걱정을 한다든지 뭐 싸움 날 것 같다는 싸움 날 수도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회피한다든지 되게 여러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어떤 그런 자리를 주신 거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나누게 하고 얘기를 하는 사람으로서 세워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잘 해야 되는데 저는 좀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못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들었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어떤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떤 사람들한테는 얘기도 안 먹혀가지고 굳이 말 안 하는 그런 것들도 좀 있으니까. 음. 근데 그 안에서 되게 선택하는 게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주변에 좀 이런 수다쟁이 같은 부분을 갖고 있는 좀 사람들이 사실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지혜롭게 좀 말을 전달해야 될런지. 근데 제가 제일 두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수다쟁이가 결국에는 야, 나 몰라. 너 이러고 떠나버리잖아요. 음, 이런 떠나는 부분에서 내가 이 사람이 이렇게 떠남으로 인해서 내가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내가 실수를 해서 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멀어져 버리게 된 부분이 있지 않을까? 라는 되게 두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저도 되게 얄팍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냥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옳고 아니다라는 것들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 그 친구가 그때 당시에 완전 몇 년 동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좀 안 좋게 생각하면서 떠나버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제가 되게 충격이 너무 컸었어요. 나는 이 친구가 되게 하나님 안에서 좋은 행동을 갖길 원했고 판단을 하길 원해서 얘기한 거였는데 이 친구는 그것 때문에 되게 하나님에 대한 좀 믿음이 흔들렸구나. 그거에 대해서 저는 그게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래서 죄책감 되게 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친구와 저의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어떤 몇몇 사람들은 저한테 너가 너무 경솔했다. 너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라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 친구가 너의 그 얘기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는 거는 이 친구가 그냥 원래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제대로 서지 못한 애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저한테 오히려 말해주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다쟁이랑 믿음이랑 크리스찬이랑 얘기하는 부분을 보면서도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뭐 여러 사람한테 막 그냥 단순하게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면 안 되겠지만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워낙 말을 잘 전달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저는 더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거를 좀 눈여겨본 것 같아요. 근데 좀 말을 쉽게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거에서 좀 절제를 해야 되겠지만 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말을 할 수 있는 용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으면은 은혜를 좀 이렇게 나누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체험적인 거잖아요. 내가 그것들을 겉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부분까지. 좀 그래서 체험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다양한 부분을 좀 생각하게 되는 것 음, 같아요. 체험, 그 결과, 그것들은 그러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것들. 내가 행동으로도 말을 할 수 있어야겠지만, 아니다, 기다라는 것들을 내가 좀 제대로 좀 또 겉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들도 이게 한편으로 어떤 결과나 체험이 되어지는 부분들인데 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는 마지막에 살짝 이제 내가 이렇지 못했던 음, 걸 보면서 씁쓸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마무리했죠. 잘 살아야겠다. 잘 좀 드러내야겠다. 음,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야겠다. 이런 거 생각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음. 좀 이 부분 보면서 그 뭐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전하러, 말씀 전하러 다니면서 너네들은 전에 근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거나 너의 말 듣지 않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먼지를 떨어버려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이게 연관이 있는 건지 모르겠어. 일단은 전하고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이구나라는 일단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그 전함에 있어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내가 그대로 살아 있어야지 그것도 발휘가 되는 거고. 그래서 믿음이 다시 생각할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하는 부분이 저도 되게 그랬어요. 나는 내가 나야말로 사람을 나눠서 저 사람을 듣지도 않을 걸 내가 뭐하러 말이라고 나 혼자서 답을 내리고 말을 안 하는 경우도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많이 어, 내가 제대로 알고 있고 제대로 믿는 거라면은 나도 그것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해.
하셨어요, 이 부분에서. 되게 소극적으로 살아간 것 같아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좀 소극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가지고, 좀, 그렇지. 근데 여기 믿음의 노래가 되게 재밌어요. 처음엔 날개를 펼쳐 올리며 득의양양하던 수도승. 그게 양양. 얼마나 용감히 하게 말을 했던가. 뒤에는 믿음이 흉금을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하자 둥근 다리 이지러지듯 그의 기세도 기울어 결국 떠나버렸네. 누구에나 흉금 터놓고 진실을 이야기할 때 다 그처럼 될 것입니다. 믿음처럼 살아야 되겠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정말 여기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삶과 말하는 것이 일치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각자 필요한 은혜들을 채우면서 살아가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요. 오늘들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찾아와도 당당하게 말할 수 어, 있을 정도의 내 음, 삶을 만들어가는 게 진짜 중요할 것 같은. 당당하게. 뭐가 있어야 떳떳하게 말하지 않을까요? 그래도. 그러지. 없는데 어떻게 말 맞아. 그러니까 결국 진짜 삶이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랑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의 삶이란 걸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이제 진짜 쟤는 진짜 교회 좀 다니는 애구나라고 느끼게 만들면은. 근데 안 믿는 사람도 진짜 그거 안다?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다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 얘기 들었었거든. 어떤 사람을 보면서 진짜 음, 저 사람이 저런 걸 보면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다고.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들이 되게. 되도록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입니다. 일주일 동안 그렇게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걸로. 봅시다. 그런 그 은혜를 구하며 채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저녁 좀 여기서 마지막으로 곽전사님 기도해주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또 저녁 마무리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들을 나누고 또 깨달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주님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저희 안에 그냥 지식으로만 내 개인의 은혜로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저희가 그것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채워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와 더불어 함께 그들도 주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보시기 기뻐하는 모습으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 해주셔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향력이 있는 그런 능력들과 힘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힘이 오직 주님께로만 온다는 것 또한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매 순간마다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주님 안에서 정말 건강한 자들로 잘 장성하여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주님 저희가 제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일주일 동안 삶도 건강 지켜주시고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감정도 또한 지켜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주님의 은혜로 딱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